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사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호주에서 예수전도단 DTS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너무 반가운 얼굴을 이곳에서 뵙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호주 예수전도단 대표이신 하태식 선교사님이십니다. 또한 시드니 보스대학교에서 학장을 맡고 계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나누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이곳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평소에 존경하고 또 사모했던 귀한 목사님과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주신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일 오후인데도 이렇게 여러분 열정적으로 나와서 예배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옛 선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임해 주신 분이십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위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소개받은 하태식 선교사입니다. 93년도에 종회본부에서 파송을 받았고요, 벌써 한 22년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고향은 전라북도 남원군 금지면 신월리 106번지입니다. 시골에서 자랐고요, 그래서 시골 사람처럼 생겼다고 그래요. 저는 결혼을 했고요, 아내는 부산 사람입니다. 초량 사람인데 부산 사람은 상당히 좀 독한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을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말하기를 본인은 선교에 헌신하지 않았고 자기는 그 마음이 없다. 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6학년 때 선교에 헌신을 했습니다. 6학년 때 했다니까요, 선교를. 그리고 그 주셨던 마음이 지금까지 와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아멘 해야 됩니다. 선교를 왜 하게 됐느냐? 시골에서 살면서 저희 아버님께서 교회를 우리 집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6학년 때 화병으로 술을 많이 드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올까? 그래서 장례식 때는 제가 울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고민이 있었어요. 사람이 죽는구나. 어떻게 될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대학을 졸업하고 해야 될 고민을 제가 6학년 때 했어요. 대단하죠? 근데 어려웠어요. 아버님 없이 산다는 것 자체 생활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6학년 겨울 방학 때 부흥에 참석해서 일주일 내내 부흥했는데요, 목요일 날 저녁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거듭났어요. 그때요. 제가 확실히 분명하게 달라진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분명하게 전후 앞 뒤가 분명한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을 계속 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6학년 때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했어요. 이 어려움이 없었으면 저는 8남매 중에 7번째입니다. 딸을 5 낳고 아들을 낳았어요. 상당히 아주 이 귀한 아들이에요. 귀한 집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버릇이 없이 자라났어요. 누님이 5이에요. 우리 누님들 이름은 연순이, 이순이, 세순이, 네순이에요. 우리가 하실 집성촌에 살았는데 우리 큰 집은 세순이가 아니고 3순이에요. 별로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에 남자로서 아주 귀하게 태어나서 자라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새벽 3시면 장독에다가 물을 올려놓고 빌어가지고 잘 빌어서 태어난 사람. 그 능력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제 어머니가 열심히 빌어서. 우리가 믿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땅에 왔던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소천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인생의 고민을 한 거예요. 오늘 이 고민이 여러분 가운데 해결되는 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 고민을 가지고 교회에 가서 철야를 하고 교회에 가서 집회를 참석하다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건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 전에는 제가 교회를 그냥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왔다 갔다 했지 별로 저기에 한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건은 어떤 지도력의 사건도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특정한 사건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기로는 영적 전쟁해야 될 사건입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문제도 다 영적 대결,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악한 것하고 싸워서 이기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님은 유능한 점쟁이였습니다. 점괘를 잘했고요. 그 외할머니 덕분에 부자로 살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가 하루는 제가 거듭나기 전에 저희 집에 오시면 점을 쳐주고 구슬하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할렐루야. 하여튼 우리 집안에 그런 신기가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8월의 방학 동안에 제가 4학년이나 5학년을 기억해요. 이 점을 하는데 제가 평상에 앉아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걸 했어요. 왜? 점괘가 잘 나와야 우리가 잘 먹고 굿을 많이 해야 우리 집이 좋아지니까 잘 되라고 그 일을 했는데요. 저희 할머니께서 화를 팍 내시더니 제 이름을 부르면서 나 때문에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난 집안일 도우려고 한 건데, 내가 집을 도우려고 한 건데 그래야 용돈도 많이 줬고, 제가 당황을 했어요. 저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에서 놀았어요. 주일 학생이었어요. 그냥 예수 이름을 불렀고 그냥 할렐루야 했고 아멘 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저주를 했는지 몰라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너네 집안이 다 망할 거라고. 근데 반대로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살았어.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아니 그런 신령한 사람이 주일 학생 그 말 그 때문에 왜 점괘가 안 나와? 그리고 불행하게도 저희 외할머니는 그 이후에 저희 집을 한 번도 안 오시고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런 걸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왜 그랬는가? 아버님 왜 돌아가셨는가?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람 만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귀한 집 자식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버릇없이 자랐어요. 한번 제가 조르기 시작하면 나올 때까지 졸았으니까 아무도 저를 달랠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귀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님이 소천한 다음에 성령이 제게 오시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금지 순복음 교회입니다. 제가 나갔던 교회가. 그 교회 제가 다녀서 보니까
그 교회가 시골 교회에 한 70호 정도 살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나온 선교사 목사가 40명이 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선교할 각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 아무런 감동이 없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작은 교회 안에 제가 여수를 가서 말씀을 전하고 누구를 만나보라 하던데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부장집사님께서 저보다 훨씬 뒤에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시골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구원시켜 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 가정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구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고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8남매 중에 5남매가 다 주의 일꾼이 됐어요. 판타적은 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머지 3형제를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의 종들보다 더 일을 많이 한 일꾼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주의 일꾼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래서 다윗이 옛날을 기억하고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승리했던 것처럼 작은 승리들이, 작은 사건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일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이 있게 생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 승리가 어떤 문제에도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는 1889년 10월 4일 조셉 헨리 데이비스를 부산 진교회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해서 한국을 선교했던 나라입니다. 특별히 부산을 선교했습니다. 부산 진교회, 일심병원, 마산 창신교회, 창신중고등학교, 진주 배돈병원, 거창, 함양, 거제, 이 지역들을 선교를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도저히 어두웠을 때 할 수 없는 그때에 그들이 도왔는데, 제가 호주를 가보니까 그들이 왔던 그 1889년 그 시절, 지금 그 거리가 그대로 있어요. 그 집들이 그대로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선교 120주를 맞이해서 그분들을 데리고 부산 온 기회가 있었는데요, 부산은 다 바뀌었습니다. 일단 초가집이 귀하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길이 다 포장이 다 났습니다. 아파트가 다 세워졌습니다. 완전히 대한민국 다 바뀌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선교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950년 6.25 동란 때 16개 유엔 국가 중에 가장 먼저 참전했던 국가가 호주입니다. 2차 대전을 끝내고 오사카에서 쉬고 있는 그 부대가 3대대인데 3대대가 가장 먼저 왔어요. 그런데 그 3대대 중에서도 이 한국에 와서 싸움 중에 가장 잘했던 전투가 어디냐면 가평 전투입니다. 일사후퇴 때 이 대대가 가평에서 이 중공군이 넘어왔을 때에 매복을 하고 있었어요. 1개 대대가 1개 중대를 1개 사단 병력을 3일 만에 무찔렀습니다. 대대장 그 당시에 거기서 전사했습니다. 대대장 부인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 전투에서 지금 가평군 북면 목동리인데요, 지금도 그 전투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병원에 계신 호주 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부산은 호주로부터 막대한 영적인 육적인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갚아야 될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안다는 것은 지혜를 배우는 것이고, 역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미래라는 것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어떤 소망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귀한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선교에 보답한 나라와 민족이 되어서 이 어려운 나라 가운데 가장 앞장서 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호주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들어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 다녀보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거의 품고 계세요. 어떤 사건 하나만 터지면 남한이 다 넘어갑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MB 정권 시대에 정말 저 북녘 땅을 GDP 3,000불까지 올려주면서 잘 해보려고 했어요.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금강산에서 그 한 사람 총기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한 사건이, 한 총알이 어떻게 갈지를 모릅니다. 반대로 여러분 한 사람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 해운대 매일 순복음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난 시골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때부터 있었어요. 제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제가 집에 있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썬다싱이라는 전집입니다. 부탄과 네팔을 다니면서 선교했던 선교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내가 이 썬다싱처럼 부탄과 네팔, 인도를 다니면서 선교를 했구나. 그래서 제가 인도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992년까지 인도를 가기로 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인도 사람처럼 바뀐 거예요. 인도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뭘 바라보고 기도하냐에 따라서 이런 모습이 바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라고 호주로 전적으로 바꿨어요. 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 교회 위에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호주 선교사 왔던 그 시절 많은 것을 포기하고 우리 조선이란 땅에 왔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장 편안하고 가장 고요한 가운데 신앙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비한 자, 그런 자를 내가 찾고 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그런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 사람은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 사람은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소망과 울분이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어떻게 우리 가족을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가정 가운데 일꾼이 되게 만들 것인가? 그게 기도 제목의 울분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촌형, 큰집, 작은집 형 제사 때 모이면 100명이 넘어요. 그 사람을 또 얼마나 핍박을 받은지 몰라요. 얼마나 저주를 제가 많이 받고 산지 몰라요. 그러나 까닭 없는 저주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했더니 지금 우리 사촌들 다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주회종들 많이 됐습니다. 교회에서 기둥관 때 일꾼들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뭔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이 어떤 가는 길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과 아무런 생각 없이 나를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에 나오게 했을까? 이 부산에 살게 했을까?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산 자매하고 결혼을 하게 했을까? 그때 당시는 혜태와 삼성 야구한 시절이에요. 88 고속도로가 없을 때예요. 제가 처갓집 가서 결혼하겠다 하니까 우리 처갓집 장인 장모가 문전막대를 했어요. 저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굽히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가. 그래서 세 번째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왜 싫어하십니까? 첫 번째, 우리네 습관은, 부산 사람이 말한 겁니다. 우리네 습관은 앞을 보고 위를 보고 결혼을 하지 옆을 보고 결혼하는 습관이 없다네. 그리고 두 번째, 아니 전도사가 감히 내 딸을 데려간다고? 내가 장로로서 수많은 유학파들이 와서 달라고 해도 안 줬는데 전도사가, 그것도 얼굴이 새카만 전도사가, 그때도 새카했어요. 지금도 새카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맞습니까? 권사님 맞습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써져 있습니까? 어디 성경을 그렇게 믿고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니 아버님이 다닌 교회가 부흥이 안 되죠. 제가 선전포고를 했어요. 결혼을 부산에서 하면 우리 식구만 데려와서 부산에서 제가 할 거고, 결혼을 서울서 하면 내가 모든 걸 준비할 테니까 장소만 결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올라갔어요. 한 달 후에 결정이 왔어요. 결혼은 여자 측에서 한다네. 그래서 수정교회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수정교회에서 결혼했는데 저희는 봉고차로 우리 식구들만 딱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신랑 측 신부 측 이렇게 하는데, 결혼을 하는데 너무 손님이 많은 거야, 신부 측에.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버님 이건 신랑 측입니다. 분명하게 우리 식구 데려오기 때문에 신부 측은 못 옵니다. 결혼하면서 싸웠어요. 이쪽으로 넘어가서 다 넘어갔어요. 기싸움이 완전이에요. 안 됩니다. 다 이쪽 넘어오면 안 됩니다. 아니 부주를 나한테 해서 주던가. 그래서 이쪽 못 오게. 이쪽은 그래서 우리 식구만 텅 앉아있고 팔남매만 딱 앉아있고요. 이쪽에는 근데요, 그렇게 반대했던 그 어르신네들이 호주에 와서 DTS, SOM 1년간 다 받고, 우리 장인 어른 소천했고요. 장모님은 지금 87세인데 지금도 새벽기도 가서 교회 문을 따고요, 꽃꽂이를 하고요, 조장을 하고 계세요. 사이 잘 둔 거죠. 네? 칠순에 오셨습니다. 칠순에. 이성규 목사님 아시지만 칠순에 풀타임 DTS를 했어요. 그리고 1년간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모양이든지 쓰시는데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데, 우리 목적은 뭐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란 목적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놓았어요. 내가, 내 백성 너를 지은 목적은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함이다. 다른 목적이 아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는 찬송을 부르기 위한 것이다.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Worship the Lord.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다. 찬양하다, 예배하다는 뜻은 그를 높이다, 우러러보다, 존경하다, 칭송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을 종려 가지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선교의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부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국구가 되어야 됩니다. 지역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전국구여야 돼요. 전국구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세계 선교에서 세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저는 그래서 세계 구에 출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생각은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들이 그분 앞에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시대에 그냥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러나 얼마나 찔기더니 15년 후에 예수 믿고 그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성경을 읽고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고요, 기도하고요, 권사님으로 재직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가정과 우리의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개인의 목적이요 선교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면은 창세기 15장 9절과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는 데에, 그때에 11절 말씀에 보니까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따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쉼이 들어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노예노릇 했습니까? 창세기 15장 9절과 13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잘못된 예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드린 예물을 쪼개지 않았어요. 쪼개지 않았을 때 설계가 그 단위에 왔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여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 자손들이 잘 될 것입니다. 우리 후대가 잘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풍요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앞서서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우리가 지금이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책임은 더 좋은 열매가 다음 시대에 거쳐서 가면 갈수록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주 2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선교를 하고 있는 나라예요. 지금도 인권을 위해서 난민을 받고 있는 나라예요. 부러워요. 제가 처음에 가보니까 왜 이 좋은 나라, 풍성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지 아니하시고 유로피언들한테 줬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관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무가 있으면 귀찮으니까 잘라버리고, 낙엽이 떨어지면 그걸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잔디를 깎을 시간도 없어요. 수영장에서
여유 있게 해운대 비치에 가서 여유 있게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걸 없애요. 가장 좋은 곳에 사신 여러분, 여유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셔서 새벽기도 하시고 이 좋은 비치 한번 걸어보시고 얼마나 낭만적이고 좋습니까? 제가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이 해운대 비치예요. 비슷한 비치가 우리 호주의 본다이 비치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해운대가 더 좋아요. 먹을 것이 많아서. 우리가 여유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 모든 걸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다 갔어요. 예배하는데도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만지십니다. 쪼개지지 않은 그런 마음을 쪼개서 그래 내가 용서하지. 할렐루야. 그럴 수도 있겠지. 이게 바로 쪼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물을 드릴 때에 아브라함은 이걸 쪼개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마음을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보복하는 마음입니다. 복수하는 마음입니다. 두고 보자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나라도 되지 않습니다. 개인도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울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합니다. 그걸 갖고 있으면 자꾸 생각이 좁아져요. 왜 목사님 나를 저렇게 쳐다보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마음을 쪼개면 자, 저를 좀 정말 사모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이 마음을 쪼개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예배는 하나님부터 잘못된 악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가면 430년 동안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난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마음을 쪼개는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왜? 시간이 가면 다 해결되더라고요. 저는 예수 전도단에서 파송을 받아서 우리 단체는 믿음으로 사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노랭 커닝이 믿음으로 사는 단체를 시작해서 제가 한국에서 10년, 호주에서 22년 했어요. 우리 모토가 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만 위해서 살아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어떻게 공급하는지 보자, 이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저를 옷이 없어서 빨갛고 단 일이 없었어요. 한 번도 제가 양식이 없어서 먹어보지 못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셔서 금식하는 일은 있었습니다. 제가 호주에 가니까 누가 선교사로 인정합니까? 제가 인도 갔으면 불쌍해서라도 인정했을 거예요. 인도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그냥 불쌍해서. 근데 제가 호주에 갔다 한국에 오면 어휴 좋은 데에 계시네요. 그거하고 저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좋은 데하고 저하고 전혀 관계도 없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하나님 날 이곳에 보내서 하나님 뭘 하시려고?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울었고 갈 데가 없어서 울었고 집에 오고 싶어서 울었고 제가 밥식인데 밥이 없어서 울었고 하나님께서 빵을 공급하시더라고요. 저는 밥식이에요. 빵 싫어요.
라면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빵을 주시는데요, 입에서 빵 냄새가 나도록 먹었어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먹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체질도 바꿔주시고 생각도 바꿔주시고 마음도 바꿔주셔서 빵식으로 바꿔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은 반드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애통하기 때문에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가면 갈수록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잘 되면 뭐 할 거냐? 다 문제가 잘 돼서 문제가 된 겁니다. 안 돼서 문제가 된 일이 없습니다. 우리 팔남매 어려울 때, 아버님 돌아가실 때는 다 똘똘 뭉쳐서 잘 됐어요. 저희 어머님이 소천할 때 다 똘똘 뭉쳐서 잘 끝냈어요. 유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는요, 어머니 소천하신 말씀 듣고 제가 왔습니다. 와서 다 모여서 먼저 해결할 것이 있다. 통장과 모든 유산을 정리해야 된다. 둘째 누님이 모시고 계셨는데 없다는 거예요. 통장도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회하고는 형님한테 먼저 다 드렸더라고요. 재산을 다 형님한테 다 드렸더라고요. 큰아들이니까. 작은아들은 어릴 때만 예뻐하셨고 유산은 하나도 안 줬어요. 우리 집안이 그때 장례를 참 멋있게 잘 치렀던 이유가 어머니 유산이 하나도 없어서. 만약에 유산이 있었다면 우리 가족은 팔남매 중에서 오남매가 주일을 한데도 관계없어요. 그거하고요, 관계없어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없는 게 복이다.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게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되면 가면 갈수록 잘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텐데,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셔서 400년 동안 그 고난을 받게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잘 될 텐데 잘 될 때 정말 너희가 나를 예배하겠느냐? 그 사람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데 힘든데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역하면서 보니까 그게 축복이더라. 고난이 축복이더라. 어려움이 축복이더라.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그 사람, 풍성하고 넉넉하면 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풍성하고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만복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을 쪼개셔야 됩니다. 그 쪼개는 예배가 있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됩니다.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화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은, 머리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지만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마음에 뭔가 하나님이 만지는 그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이게 뭔가 돼야 돼요. 호주는 지금 뜨거운 여름입니다. 제가 그 뜨거운 여름에 겨울로 찬데 오니까 지금 몸이 선지 더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뜨거워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머리를 갖고 쓰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믿음을 가지고 쓰십니다. 지식대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마음이 믿어지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 장장한 그 장수로, 또 레위기는 전체가 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 예배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준 이유가, 구원받게 해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그 신분이 종이었고 430년 동안 그들이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서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바다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갑작스럽게 홍해 바다 앞에 가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자르게 만들고 그 구름 아래서 그 지나가게 하시면서 뭘 주셨다고요? 세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목사님이 세례에 대해서 설교한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세례를 줬습니다. 이 세례를 받아야만이 정결하게 됩니다. 세례를 통과해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만이 깨끗하게 돼요. 세례를 받아야만이 신분이 바뀌어요.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종은 절대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즉 그 마음을 쪼개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 종의 마음입니다. 그래, 난 사랑받지 못해, 난 사랑하지 않아, 난 좋아하지 않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체질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주 앞에 나와 있어도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애굽에서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사람을 비난해요, 비방해요, 염려해요, 근심해요, 걱정해요. 이게 안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잘 되신 분은 왜 잘 될까요? 이게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노예로 살아있던 종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 그래 난 너가 그렇게 잘 될 줄 알았어.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쪼개지 아니하고 세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밤에 쪼개시고 세례를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제가 어릴 때 우리 친척들이, 형님들이 많이 욕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성령을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그들하고 대항하고 싸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부터 제 마음 안에 그 형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지옥에 갈 텐데, 내가 한번 싸우면 끝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을 텐데.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한 번도 성령 세례 받고 남하고 싸워본 일이 없습니다. 다퉈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누님이 5인데요, 제가 한 번도 싸우거나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누님들의 오빠 역할을 제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어릴 때 성령을 주셔서 희생하게 만들고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고, 그래서 부산으로 장가가게 만들고 부산을 살리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쪼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례를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물세례와 불세례입니다. 이 물세례와 불세례를 통과해야 우리의 죄악된 모습, 노예된 모습, 내 옛 습관, 이것들이 다 깨어져야 돼요. 우리는 신분이 다릅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지만 참 감람나무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붙임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달라요. 소속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우리 이제 어린아이도 아닙니다. 죄인도 아닙니다. 노예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대제사장입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제가 명품을 안 하고 단 이유가 있다면 내 자신이 명품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명품인데, 내 자신이 명품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의 가정에 먼저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그것을 보이십시오. 우리가 물론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요, 이 땅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당당하게 그 어둠의 세력과 우리가 대적하면서 진격하면서 승리를 선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요, 더 이상 내가 종이 아니요,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아버님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불구하고 성령이 도우시고 그 자존감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한 번도 제가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호주에 보내서 선교하시게 하시면서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그래서 호주와 남태평양과 북한과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셨어요. 제 개인적으로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에 된 신분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그 신분이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신분이 바뀌어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나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존귀하게 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국과 호주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선교사로 보내고 호주에 정착시키고 보스시드니 가리를 통해서 이렇게 쭉 일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해 주실 줄 모르겠어요. 누구를 쓸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오니까 한 분이 저한테 말하기를, 그건 목사님 그 말이 아니고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은, 우리가 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더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그것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쪼개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과하셔야 돼요. 그리고 과거 옛것이 다 없어져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 사역하면서 특별히 호주에서 선진국가에 하면서 자녀들 키우는 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까지는 책임지고 너희들에게 학교를 보내겠다. 대학은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가, 딸과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86년생, 90년생.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고등학교까지는 다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래, 맞지. 너희들이 대학은 알아서 가야지. 만약에 내가 대학 보내면 아빠는 앵벌이가 돼야 돼. 너희들 위해서 돈 벌러 다녀야 돼. 그럴 수는 없지. 내가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 교육시키라고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 다 호주 군대를 보내려고 하는데 딸은 안 갔고,
아들은 군대 가서 먹고 재워주고 다 해결이 다 끝났습니다. 대학도 보내주시고 호주 군대 줬습니다. 호주 와서 군대 가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그보다 넘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한 것에 넘치도록, 왜?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를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그 죄악과 어둠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다 씻어서, 하나님께서 다 씻어서 이것을 높이 올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 가운데 우러러 보도록 만들게 하세요. 씻고 닦고 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우리의 목사님들이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씻어주고 깨끗하게 하고 다시 달래주고 다시 어우러져서 다시 다 올려줘서 모든 사람 앞에 얼굴이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사역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과 열방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높이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소원이 있는 것, 여러분이 깨닫게 하신 것, 그것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배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의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쪼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이 시간에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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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다시 한번 수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목적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예배하면서도 내 심령을 쪼개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내가 외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내 심령을 쪼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남을 쉽게 비판하고 빈면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더니 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의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쪼개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여 주시고,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보니 하나님, 과거의 모든 것을 지워버리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이 모든 것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노예되었던 것, 종되었던 것, 우리의 습관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말한 모든 과거들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슴이나 손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곳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 심령을 쪼개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해 모든 악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노예 생활했던 것, 과거에 살았던 것부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 것이 다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전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각 가정 리더들은 새 편성을 위해서 잠깐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좋은 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할렐루야 좋은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만이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세계로 열방으로 이렇게 진출하려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 보내시어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열정을 고취시켜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부산 신학교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만은 저 신학교가 앞으로 특성화를 시켜야지 된다 그러면서 이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 목사님 보내주시어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선교사 지금 21세기 들어오면서는 말이죠, 젊은 선교사들은 잘 나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은퇴한 시니어 미셔너리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런 아주 구체적인 방안들을 말이죠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시드니에 있는 그 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추진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앞으로 시니어 미셔너리들을 잘 파송하는 이와 같은 모범적인 앞서가는 신학교와 그리고 교단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도 말이죠,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으셔서 아멘 안 하시는구만. 훈련을 받으셔서 말이죠, 일생 동안에 한 번 이상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는 여하튼 준비를 갖출 수 있는 우리 모든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0년 전부터 강조한 이와 같은 상황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김진홍 목사님이 자기 주치의가 서울대학교 교수인데 말이죠, 이래 검사를 다 해보시더니 주치의가 하는 말이, 목사님은 지금 70이 넘으셔서도 목사님 건강 상태로 봐서는 90년 이상 살겠습니다. 그래서 90세 살면은 조기 사망이고 재수 없으면 100세까지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은 지금 인생을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데 말이죠, 앞으로 내가 90세까지 산다 그래도 30년이고 20년이고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 30년이 남았는데 30년의 인생을 재설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 설계를 하고 계시다는데, 여러분들도 말이죠, 우리 신학교를 공부를 하셔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정식 이렇게 파송받는 이와 같은 선교사들이 되도록 우리 한번 힘을 써 보십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말이죠,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은혜스러워서 말이죠, 내일 아침에는 월삭 기도회지만은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선포하시도록 말이죠, 이렇게 하도록 하겠으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으시고, 금년 또 표처럼 말이죠, 뭐처럼요, 독수리처럼 그래서 우리 주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하셨는데, 복음성 가까운 데 본다고 하면 준비하셔서 이성민 목사님,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저 방송실에 좀 가사를 좀 띄우세요.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 같이. 그래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번 부르시고 우리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그래서 이
복음성가 부르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354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면서 성경 헌금을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성경 헌금과 헌금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주여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고단치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장모님처럼 70살에 가셔가지고 1년 동안 훈련받고 난 다음에 86세까지 건강하게 새벽마다 새벽기도 하시는 여하튼 건강을 유지하면서 남은 생애를 보람있게 사시는데 말이죠, 우리 교인들에게도 다 이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적어도 3자리 이상씩 사셔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도 남은 생애가 더 많으니까 말이죠,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4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목사님께서 헌금을 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저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마시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강구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 귀한 교회의 장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 방향을 정확하게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찾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예배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심령을 쪼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가장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거를 지워져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교회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을 선교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태평양을 선교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 북한 땅을 섬기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 삶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모든 직장과 사업이 기름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 풍성해질 때마다 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